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오늘 저녁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인지 가지 못하게 될 것인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죽어봐야 안다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동일시 됐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한 생명 그리고 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나무이지 다른 나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다른 것이고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벌써 단지 예수 믿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받겠지. 대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생명을 갖지 않았다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답게 살아서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그 자녀가 상속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고 하나님의 생명도 가진 자 됐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이기에 열심히 섬기는 거죠.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요. 자녀로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의 싹슨 사망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저주를 다 갚고 속량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에 속한 자가 되게 했고 또한 성령으로 약속으로 인쳤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이며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가진 권세로 사는 것과 자녀가 아닌데 마치 종이나 아니면 그 집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밥 얻어먹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갔던, 다르게 하면 도둑질에 갔던 마귀가 이뤘던 모든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서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 법조문이 뭐게요? 율법이 있죠. 행하면 구원받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법조문들. 이 법조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100% 다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의 문제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다 지불해 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동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에게 새벽 미명에 만나서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가졌던 생명과 동일하게 받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일까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을까요?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멸망에 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압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맞지요. 주거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옆집으로 들어가지 않지요.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그러죠. 자기네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 부모님이 사는 집,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든 집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왕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첫 번째 우리에게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이제 우리 주의 목록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상수자 된 것까지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우리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첫 번째 생명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러네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됐고 예수님 안에 가졌던 생명이 또 우리 안에, 믿는 우리들 안에 그대로 있게 하여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은 동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생명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걸까요? 왜? 죄와 무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에는 죄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왔던 모든 것들도 거할 수가 없겠죠. 죄로 인해서 왔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네, 죽음도 찾아왔고 질병도 찾아왔고 온갖 저주도 찾아왔고 온갖 고통도 찾아왔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모든 저주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왔다라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과가 예수님의 생명의 결과로 바꿔져야 되겠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았다라면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요, 조의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이 생명은 질병이 없어요. 이 생명은 실패도 없어요.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은 우리 몸 안에서 죽은 몸을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육신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돼 있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또한 세상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또 모든 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물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같이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겠으나 네가 만약에 선악을 가리키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다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너가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네,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상망과 생명을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복과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망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라면, 바로 내가 그렇게 선택한다라면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권세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망을 선택한다라면, 세상을 선택한다라면, 죽음을 선택한다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부토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순종의 의미도 없겠죠.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놓은 거 불순종하게 만들어 쓰는 게 당연히 불순종하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은 내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쳐버린다라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는 생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산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온천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한다라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넘겨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선악과 하나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전부 그 권리를 넘겨줘 버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아야 될 삶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주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되찾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은 다시 되찾아오다, 사오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또한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예수 잘 믿었던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요소를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은 영원히 사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옷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러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집,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덧입고자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이 장막집인 이 육신, 우리의 영혼의 장막집인 이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육신에게서 우리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겠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살겠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분리가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또한 영혼과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또한 영원한 분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것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여도 몸을 죽일 수 없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 축복이나 건강이나 부유나, 물론 이것도 갖는 거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었다라면 이제 우리의 겉모습은, 육신의 장막집인 우리의 육신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여러분 육신에 혹여라도 연약함이나 질병이 온다라면 네 안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질병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너 가줄래? 떠나라? 라고 말한다라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연약함과 질병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해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승리입니다.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마귀가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나요? 마귀를 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도적이 왜 와요? 도둑질을 하려고 옵니다. 안 되면 죽이죠. 더 나가서 왜 죽여요?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그렇게 해서 왔다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기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를 끊고 대적하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왔던 어둠의 세계를, 마귀의 세계를, 나에게 왔던 모든 저주와 나에게 왔던 불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더 이상 불법은 통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면 죄는 더 이상 내게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의 생명을 가지면 개로서 삽니다. 고양이의 생명을 가진 고양이는 고양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본성을 가졌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이제 죄의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가 나를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본성을 이기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내 분노가 그리고 나의 주의 본성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No, 싫어, 안 돼,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거짓말 이제 안 할 거야. 아니 이제는 나는 분노하지 않을 거야. 아니 이제부터는 난 싸우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이제부터 바르게 살을 거야. 결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짓되게 살았던 나의 생각과 내 육신이 한 번에 바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의와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한 화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게 싫었고 저게 싫었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지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손해를 봐도 감사하고 이득을 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됐어요. 경쟁해야 됐어요. 비교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으니까 낙오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급이 돼야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유한한 것과는 경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생명, 목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세계에 간다라면 유한한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또 사라지는 것이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왔어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인 마귀의 주의 본성을 이기고 의의 본성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하여서 죽는 것이 마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과거에는 미워하면 미워했고 또한 사랑하면 사랑했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줬지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복수하는 것이 그게 주의 본성이었다면 이제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누가 마귀가 우리를 복수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의와 화평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주의 본성을 이기고 주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내는 것은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감사하는 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뻐하는 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본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주에 끌려다녔던 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을, 의의 본성인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까닭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섬김과 서로 배려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 생명을 가지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